오늘 마태복음 본문 21장은 내용을 구분해 보자면 20절에서 22절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르친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32절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이고, 그리고 33절에서 43절까지는 악한 종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악한 농부가 자기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더니 결국은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까지도 잡아 죽였다라고 해서 이제 결과가 무엇이겠느냐라는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특권을 전부 다 송두리째 다 뺏기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이 선민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자기들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일련의 그 선언을 해 오셨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은 그야말로 성경을 철저하게 오해한 겁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된다는 식의 번영 신학을 추종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부류의 시대적 특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똑같죠?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은 그런 민족과 혈통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령한 나라로 존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그러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충만하게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나 있게 된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식의 메시아 왕국입니까? 아니죠. 내부적으로 신령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건 뭡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부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그런 형태의 왕국을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이 내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또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종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선이죠. 왜요?
혈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혈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다 혼혈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섞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백예민족이라고 순수 혈통인가요? 아닙니다. 전쟁이나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오고 가며 다 섞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순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혈통적인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피까지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무슨 혈통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주변의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것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어른들인 이 장로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라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21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해. 왜 못마땅해요? 벌써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이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들이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으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뜬금없는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 뒤에 24절부터 이어집니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굴 무서워했어요? 대중, 백성들 무서워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어찌 자기를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섭지 않고 보이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 여론이 무서운 거고 표가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이반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표 계산하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따지듯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요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하늘로부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정작 자기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배척한 거죠.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한 이것도 역시 안 될 말이죠. 백성들이 무서운 거죠. 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왜 사람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그럼 결국은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릴까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대답이 알지 못한다. 우린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계산이 굉장히 빠르죠.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따져 물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대제사장들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죠. 이 둘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장인이고 하나는 사위예요.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돈 주고 성직을 산 사람들입니다. 정통성도 없고 정당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따졌느냐? 자,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예수님 깨끗하게 하신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너무나 마땅하고 잘하신 일이죠. 그러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은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겠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죠. 왜? 자기들의 이권이 잠식당하고 이권이 상실되는데 뭐가 좋겠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길을 옷에 펴면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호하면서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걸 못마땅해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따지고 물었죠. 어떻게 이 호산나라는 찬양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 입을 막게 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용인을 하십니다. 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인정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되어서 말리지 않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슨 권위로 호산나 찬양을 받아들이는가,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는가 하는 것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네, 이 사람들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락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당신이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것도 아닌 누가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허락해 준 것도 아니고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따지고 물은 거예요. 그들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종교교리를 보면 이런 권위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나 스스로의 권위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거죠. 무슨 죄가 될까요? 유대인들의 종교 교리에 따르면 모든 권위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무슨 죄냐?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눈치 더 이상 볼 거 없죠. 왜? 신성 모독죄를 할 것 같으면 백성들 눈치 볼 것 없이 무조건 체포해가지고 당장 직결 처형해도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어 넣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권위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권위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이적,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 행하심과 그 가르치심에 뭐가 묻어납니까? 권위가 자연스럽게 묻어났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신령한 아주 어미로운 거룩함, 그 권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과 그 가르치심에 그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던 거니까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 사람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내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부인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력이라는 것은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것으로서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러 왔다.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 있는 일들과 신성한 일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든지 또는 행하는 것이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안 믿을 사람은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믿고자 해서 권위의 근거와 권위를 물어본 겁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요? 올무에 걸어서 체포해서 죽이려고요. 그런 악한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많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갑자기 이제 와서 뜬금없이 그 권위를 다시 묻는 것은 그들에게 악한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가면서 그 음모의 진행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 예수가 우리가 쳐놓은 이 덫에 걸려들 것인가 하면서 어리석은 짓이지만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들이 하는 말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누가 준 권위입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얻은 겁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까?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어떻게?
돈 가지고. 로마의 국권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예요. 돈 갖다 바치고 돈 가지고 성직을 사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권위를 힘입어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죠. 세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시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정통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권위 운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인 것이죠. 어떻게든 자신들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해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누구냐? 그 당시 그들이 자부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어른들이고 지도자요 스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지도하겠다고 이끌어가겠다고 그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지금 역사의 한길을 걷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이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켜야 될 거룩한 율법을 수여받은 자들로서 역사상 빛나는 문화민족으로, 그 위에 또 신성한 사명을 받은 민족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던 자들입니다. 그 시작 이후로 그들의 역사에 기복이 참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색은 뭐였습니까? 세상의 정치 체제였나요? 신정 체제였나요? 신정 체제입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 제도를 경험하고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선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던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인간 왕을 달라. 왕이 없었나요?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 귀한 가치를, 그 복됨과 그 영광과 그 완전한 다스리심을 그걸 모르고 있던 거죠. 발로 걷어찬 거예요. 인간왕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초대왕 사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이 욕심과 인간들의 바람과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결과예요. 기쁘게 허락하신 게 아니고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한번 너희들이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원한다면 경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과 똑같이 그 습성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나중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나중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그토록 신성시 여겼던 법궤가 그때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 뒤로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서 생활을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평가가 뭡니까? 그들의 상태. 성전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활은 해나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다라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백성들이 그릇된 지도자들에게 이끌려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로도 표현하셨던 거죠.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그릇된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란 두 쌍벽을 이루는 이 사상적 기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래서 학문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그런 의미에서 전성시대였죠. 찬란하고 화려한 학문 시대를 이루어갔던 것이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게 찬란한 시대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른 것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방향, 즉 역사는 직선적 역사가 아니라 성경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순환적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역사가 직선적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우린 지금요. 끝 이전까지는 뭐죠?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설정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그 방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질책을 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선언적인 말씀들을 해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가를 모르고 이것이 믿음이다 또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종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옳은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결실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를 이용을 해서 믿음이라는 명분 하에서 뭔가를 자꾸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실상이었고요. 그러한 것이 바로 역사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자꾸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어떤 틀 안에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종교적 욕심들, 이런 것들이 역사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즉 유대주의 사상 히브리즘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문화를 건설한 열정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열정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들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어요. 사람이 보려면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들을 걸 들어야 되고, 따를 걸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본다고 하지만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맹인이니까. 겨울 이 말씀은 맹인된 인도자들에 대해서 엄밀한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시면서 예루살렘이 받을 환난과 엄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그때는 회개를 촉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의 회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라는 겁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실 때 그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1년 전에. 근데 그 이후로 기다리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불법을 자행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의 회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소멸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에 다시 악한 농부의 비유로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앞으로 그 멸망이 작정된 것으로 40년 후가 되면 환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러니까 주 30년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40년 후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또한 40년 후에 거두게 될 역사의 씨를 여기 더해서 지금 심고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성취한다면 그 큰 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직후부터 실제로 유대 사회는 불안과 동요와 혼란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환란이 더 심해져서 마지막인 주후 70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의 진압이 이루어지고 피의 진압, 살육이 자행이 되고, 결국 마지막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괴멸됩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끝나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우셨던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역사의 결과를 위한 원인을 지금 자기들이 심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그 원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지금 심고 있는 이것도 분명히 앞으로 올 형벌의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이들을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그 민족이 다 같이 어두움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 지도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시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날뛰게 되면 가치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같이 죽어요. 당시 유대사회가 지금 그랬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이 되었고 결국은 그렇게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그 거룩한 특권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위를 다 상실해버리고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특권과 영광을 그들은 다 상실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또 내가 알고 있고 따르고 있는 이 진리의 도가 과연 나에게 빛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허파에 바람 불어 넣는 것처럼 그런 뜬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정말로 귀한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평안과 또 귀한 약속을 붙들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만한, 우리 인간적인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면적인 신령하고 거룩한 정신적인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묵묵히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차분하게 꾸준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늘 감화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특별한 지위와 복된 것을 망각하고 자기들 생각과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았던 유대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엄밀하신 경고의 말씀과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들은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래 심었던 대로 거두었고 그 아픈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또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 특권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과 이 지위를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걸어가신 말씀을 통해 날마다 바르게 깨달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 모든 것이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길을 고방하는 양떼들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진리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실 때 우리가 즐거이 주를 따르게 해주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자신을 드리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